하나님 나라와 명절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이렇게 혼돈이 약간 되죠. 신정, 구정. 그래서 새해를 2번씩 맞이하니까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1년을 한 번밖에 못 살지만 우리는 1년을 2번씩 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예, 정말 감사하시죠?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나라와 명절. 예, 하나님 나라와 명절. 자, 이렇게 새해 신년 첫 이런 날을 이 하나님 나라와 연관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오늘을 맞이하고 지내면 되나, 이런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가장 존귀합니다. 이 세상 70억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처럼 존귀한 분들은 없습니다. 예,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사하고 싶은 인사, 이런 인사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새해에 주님 안에서 형통하세요. 예,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인사 드립니다. 예,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일반적인 인사죠. 그런데 우리들의 인사는 그런 인사도 좋지만 새해 주님 안에서 형통하세요. 이런 인사가 더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새해 첫날, 음력으로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오늘과 같은 이런 때가 되면 꼭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이 세상을 떠나신 우리의 조상님들은 지금 어디 계신 걸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신 우리 조상님들은 지금 어디 계실까? 이거는 제사 문제와 관계해서도 그렇고 우리들의 미래와 관계해서도 우리들이 참 자꾸 생각하게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은,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떤 세계가 있는 걸까? 이 세상을 떠나면, 자, 여러분, 사람으로서 우리의 사후의 세계를 알 수 있을까? 우리의 사후의 세계가 어떨까? 알 수 있다면 어떻게 알 수 있는 걸까? 지식으로 알 수 있을까? 연구를 잘 하면 알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좀 하면 그런 경지에 들어가서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과연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은 가난해서 늘 배가 골아 있는 사람은 천국을 어떻게 상상할까요? 아마 먹을 것이 넘쳐나는 그런 나라로 연상할 것 같아요. 또 몸이 아파서 늘 고생하는 분은요, 병에 걸리지도 않는, 그래서 아프지도 죽지도 않는 나라로 아마 연상을 또 하겠죠. 고민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요, 좀 마음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마음은 원이로 돼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연상할까요? 걱정 없고 염려가 없는 영원한 평화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를 아마 연상하겠죠. 맞습니다. 자, 그런 나라 맞습니다. 자, 천국이라면 당연히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된 나라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현재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이 행복을 누리는 어떤 그런 부자들에게는 천국이 어떤 곳으로 연상이 될까요? 또 건강, 내게 있는 복이라면 나는 건강한 이 건강의 복처럼 이런 복을 받은 게 없다.
나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건강하다. 자, 이런 사람에게는 천국이 어떤 천국으로 연상이 될까요? 또 지극히 낙천적이어서 늘 행복하다는 사람은 천국을 어떤 곳으로 연상을 할까요?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 사람 수준에서 상상하고 기대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사람 수준에서 상상하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후의 세계를 주장하시는 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일 겁니다. 그 사후의 세계를, 그 사후의 세계의 주권자, 주인 되시는 분, 그 사후의 세계를 주장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면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일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세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을 공개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죠. 천국은 마치 큰 잔치를 베푼 집과 같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16절 말씀에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말합니다. 천국 잔치죠. 이 잔치를 24절에서는 예수님의 잔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잔치. 천국은 마치 잔치를 베푼 집과 같다 했으니 잔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자, 잔치 그러면 무엇이 연상이 되나요? 화려함, 기쁨, 즐거움, 행복, 축복, 맛있고 비싼 음식, 좋은 옷, 자,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됩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 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천국은 사람 수준에서 상상하고 기대하는 그런 나라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 나라하고는 달라요. 도리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천국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은 천국은 이 세상 나라 개념을 가지고 봐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세계의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연세가 많은 분들이든 어린 아이가 됐든 관계없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뭘까? 가장 우선하는 것이 뭘까? 진리일까요? 진리를 좋아는 합니다만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문제일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혹시 돈 아닐까요? 또 먹는 것 아닐까요? 우리나라에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자, 이 먹는 문제, 이건 간과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자, 먹는 것. 그 다음에 입을 것, 그리고 주택 문제, 그리고 혼사와 같은 이성 문제. 자, 그런데 여러분,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나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신령한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소개 말씀을 좀 몇 군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 11장 6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좀 읽어보십시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양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를 통하여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에요. 또 이렇게 계시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또 알려주셨어요. 바로 그 나라를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해서 그냥 의가 아닙니다. 그냥 평강 아니에요. 그냥 희락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하는 의, 평강, 희락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라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기쁨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희락이라고 그런 거예요. 희락.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실감이 납니까? 아마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그냥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한 거예요. 그 나라는 먹는 것, 입을 것, 재물, 집, 돈 그런 수준의 나라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만이 있게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처럼 온갖 골치 아픈 문제들로 가득 찬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신령한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됐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러주신 말씀을 조금 더 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천국 백성의 자격이 무언지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어 해도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다. 거듭나셨나요?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 거듭나셨나요? 자, 여러분 아멘이라고 대답하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듭나려면
요한복음 3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 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지금 이렇게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 혹시 이 자리에 아직 거듭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거듭나셔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자, 어떻게 거듭나느냐고요? 오늘 본문 속에 이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초대받은 사람들을 보면 이 예수님의 잔치, 하나님 나라 잔치, 여기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니까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양하고 있어요. 그들의 사양하는 이유를 보니까 18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왜 사양을 하죠? 나는 밭을 샀으니 불갑을 나가봐야 되겠어요 하면서 천국 잔치의 초대를 사양했어요. 19절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그 소를 시험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절했어요. 20절에는요, 나는 장가 갔기 때문에 신혼여행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잔치의 초대를 거절했어요. 자, 이런 이유들은 천국 초대에 합당치 않은 이유들입니다. 마치 이런 이유들을 현대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목사님, 벼르고 별러가지고 어제 차 샀거든요. 오늘은 시운전을 해야 되니까 오늘 교회 못 가겠어요.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자, 이런 핑계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21절에 보니까 천국잔치에 초대를 받고 사양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적에 이웃 사람들이 사양하는 이유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 그래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성경도 모르지, 찬송도 모르지, 전부 모르는 거 투성인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서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핑계일 뿐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골이 아플 때가 있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그럴 때는 타이레놀도 먹고 펜잘도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이레놀 그러면 그 성분을 아시나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타이레놀을 먹으면 두통이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아요. 자, 전도를 하면 성경도 모르고 찬송도 몰라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핑계입니다. 핑계. 어떤 사람은 과거에 어떤 믿는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워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세상에는 그렇게도 종교적인 가짜가 많은가? 그 이유는 진짜가 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진짜가 없으면 모방자도 없는 거예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모방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요즘 가짜 교인들이 많다 해서, 실망스러운 교인들이 많다 해서 하나님의 구원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핑계일 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죄가 많아서 못 간다고 그래요. 그건 나는 병이 많아서 병원에 못 가요, 그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죄가 많으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진정 알면 신 앞에 나와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내 몸에 병이 많으면 병원을 간절히 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거, 이렇게 다 핑계들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천국 초대에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양하는 죄. 그거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나머지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서 못 믿겠다고 그래요. 너무 바빠서 못 믿겠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밭을 샀기 때문에, 소를 샀기 때문에, 그것들 돌봐야 되니까 바빠서 못 온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요즘에 아주 어린 애들도요 바쁘대요. 요즘에 아주 어린 애들도 이제 2살만 돼도요 바쁘대요. 2살만 돼도 직장 때문에 바쁘고, 가정일 때문에, 가사일 때문에, 애들 돌봐야 되기 때문에 바쁘고, 뭐 그냥 바쁘다는 말이 입에 붙었어요. 그래서 제일 바쁜 사람들을 제가 몇 분을 좀 기억을 하고 유심히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있는 시간을 되도록 좀 제가 가져보려고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서 가끔 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전화가 와요. 저하고 아주 편안한 여유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그 전화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 너무 바빠. 그래요. 저는 그걸 확인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바쁜 상황 아닙니다. 그런데 바쁘다고 그래요. 핑계예요. 자, 여러분, 이런 이유들은 사실 핑계일 뿐입니다. 이런 핑계들을 대며 사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21절에 노하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여기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가 그런 때예요. 그런 때.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이 언제 진노하시는지 말씀을 하셨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자,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이래서 내려오는 거예요. 자, 우리 영락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일이면서 구정이 날 이렇게 예배당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대견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푸근히 안아주고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조금 더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오늘 본문 속에 잔치집 주인의 종들의 모습을 좀 보면 주인이 종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종들은 주인의 보내심을 받고 가서는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의 참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인 줄 믿으십니까? 예.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역할이 뭘까? 그것은 전령자의 역할입니다. 전령. 우리는 전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가서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족과 이웃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초대해야 해요. 예수님 앞으로 초대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초대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주님께로부터 생수를 공급받기 위하여 오라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모든 죄를 씻음받고 해결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려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초대에 이렇게 응하여 이제는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의 종인 줄 인정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이웃에서 사회에서 생활을 할 적에 우리 다른 분들을 기회가 되는 대로 주님 앞에 초대하고 있는 이 사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느 가정에 어린 초등학생 하나가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병을 앓고 있었어요. 백혈병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 시름시름 죽어갑니다. 아버지한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아빠, 저는 천당 가요. 그러니 아빠도 예수님 믿으세요. 이 아기가 이 병과 씨름하면서 간절하게 호소를 하는데도 그 호소하는 아들의 그 간절한 부탁 앞에서 아버지가 비정하게도 끝까지 대답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켜요. 이 아버지에게 아들은 온 힘을 다해서, 말하기도 힘들지만 온 힘을 다해서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던졌습니다. 아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아빠가 왜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할까요? 우리 아빠가 왜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말을 할까요? 그걸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적에 왜 내 남편이 주님을 안 믿는다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주님을 안 믿는다고 그걸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주님을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지 못할 합당한 이유가 될 만한 것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없다고요. 이유가. 자, 여러분,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고 천국의 주인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마치 잔치집과 같아서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영혼이 기쁘고 마음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넘치는 곳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종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에 순종하여 이웃의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설인데 이제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이제 가셔서 가족들, 혈육들, 동기간들, 친척들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지내실 터인데 부디 바라기는 꼭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종의 입장에 또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에게는 지혜롭게 주님 앞에 이 천국 잔치에 초대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들이 그 초대에 응하든 응하지 않든 우리들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지혜를 동원해서 참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잔치, 이 복음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초대해 드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될 것입니다. 이번 연휴, 이 설 연휴 기간 여러분 내내 그런 믿음으로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